12월 27일 화요일 아침 말씀 마가복음 11장 7절로 11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뺀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앞으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들이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 베다니에 이르셨을 때에 제자들을 보내서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을 풀어서 끌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은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제자들의 그 말을 듣고 아무 저항 없이 순순히 그다음에 기쁨으로 자기의 것을 내어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제 이 말씀을 6절까지를 읽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손에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어떤 능력과 어떤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어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실 때도 보면 가장 비천한 곳에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났었어요. 당시 베들레헴의 이 마국간은 양우리인데, 우리로 말하면 마국간이지만 양우리입니다. 양들을 가둬놓는 그런 곳이죠. 대개 그 당시에 양우리로 사용하던 마국간은 동굴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어떤 집을 저는, 우리의 정서로는 그렇게 생각되지만 동굴 안에 양들을 가둬놓고 문을 만들어서 이제 가려놓는 거죠. 가둬놓고 또 아침이 되어지면 바깥으로 꺼내서 풀을 뜯게 하고 하는. 그래서 이 양우리는 가장 그 서민적인 목자들이 밤에 기거하는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양들이 묵는, 하루 잠시 묵어가는 그런 장소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곳에 태어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가장 낮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영광 가운데 계셔야 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비천한 곳에서 우리와 인간과 똑같은 모습, 그것도 인간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곳에 나섰음을 알리는 것. 여기에 내포되어져 있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낮아짐이에요. 낮은 곳에 있는 거예요. 섬기는 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더라도 어린 나귀 새끼처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라 하더라도, 아니 아무것도 해본 경험이 없는, 지식도 없는 존재라 하더라도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보면, 여러분, 사울 왕이 얼마나 참 왕이 되고 나서 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보다 백성들을, 자기의 왕자를 더 존귀히 여기고 두려워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린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을까?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왜 사울이었을까? 그런데 사무엘상 10장에 보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울 때를 보면은 이 사울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고 얼마나 신앙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이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의 뜻 가운데로 살아왔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또 그는 겸손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사울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옵니까?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한테 어떻게 왕이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여러분,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 이게 겸손의 마음이에요. 말뿐만이 아니라 정말 사무엘 선지자가 그래도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그는 그 자리를 피해서 숨을 정도였어요. 거부한 거예요. 왕이 막 되려고 목을 매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어요. 그거를 찾아다가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어요. 하나님은요, 사울에 뭘 보셨냐면 겸손함이에요. 그랬던 그 사울,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가장 낮은 곳에 있기를 원했던 사울이었기에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왕으로 세웠는데, 그러니 그가 나가면 연전연승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를 잘 치료하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게 변질되는 거예요. 이 겸손이 교만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하나님, 나는 미약한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자가 어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초청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시고 힘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합니다. 요즘에 연말 되니까 TV에서 시상식 같은 거 많이 하는 것 같더라. 우리가 마지막 상 받을 때 그런 마음과 겸손을 가지고 있어야 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교만과 자만심에 그다음부터 타락해가는 거예요. 변질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또 올 한 해를 마감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 꿇고 엎드릴 수 있는,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한다는 고백으로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서 또 보게 되는 것은 이 어린 나귀 새끼가 주님께 쓰임을 받으려고 할 때 자기 주인의, 원래 주인의 손에 의해서 매여져 있었던 것, 묶여져 있었던 상태를 제자들이 가서 그것을 풀어서 끌어오게 돼요. 우리가 처음에는요, 이 죄에 다 묶여 있었어요. 세상의 삶에 묶여 있었어요. 인간 관계에 다 묶여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예전에는 나보다도 우리 가문이 더 중요하고, 응? 나보다도 전통과 문화가 더 중요하고, 체면이 더 중요하고, 나보다도 사람들의 관계가 더 중요하고, 사람들의 눈이 더 중요하고, 여기에 우리 다 매여 있었던 거예요. 과거의 습관에 묶여 있고. 주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 묶여 있었던 것에서 풀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손에 풀려지는 역사, 그리고 주님 앞에 이끌려 나오는 역사.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죄의 사슬에 묶여있던 우리들을 풀어내시고 주의 은혜로 다시 새롭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옛사람에서 풀린 자들이, 풀려나온 자들. 그런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다시 그 묶여있던 곳으로 우리는 목을 디미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이 코끼리를 서커스단에서 이제 훈련을 시킬 때 어린 코끼리를 그 쇠사슬에 묶어놓고, 응? 못 움직이기만. 그리고 조금 더 잘하면 조금 더 굵은 쇠사슬로 묶어요. 나중에는요, 이 코끼리가 그 줄을 끊고 도망가려고 한번 움직이려고 해도 절대 이 줄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는 포기해버려요.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커진 이제 성숙한 코끼리가 돼서 정말 그런 정도의 줄은 시로라기처럼 끊고 도망갈 수 있을 때도 자기 발에 뭔가만 딱 묶여지면 도망갈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작은 회초리, 그 작은 회초리, 그것으로 교육받던 큰 코끼리가 나중에는 큰 코끼리가 돼서 그 작은 회초리가 자기 몸에 딱 와서 부딪히는 순간에 그는 그 주인의 말에 따라가는 모습을 갖게 돼요. 이게 뭐냐면 회귀 본능이에요. 원래대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것도 있어요. 집 나간 자식이 다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이런 회귀 본능도 참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다가도 아버지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다시 돌아오는 이런 모습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좋은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죄악의 과거의 잘못된 습관에 얽매여 있던 모습으로 다시 묶이려고, 스스로 묶이려고 나아가는 모습.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것을 끊어내야 돼요. 올 연말 이제 지난날의 과거에서 우리를 괴롭혔던 상처들, 미움들, 아픔들, 원망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완전히 끊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자유함을 가지고 사용되는 그런 주의 일꾼들이 되어야 되겠다. 어린 나귀 새끼는 한 번도 자기 등에 무언가를 실어보지 않고 태워보지 않았던 그런 나귀 새끼였지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예수님을 그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영광을 누립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다 중요하지만 정말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이냐. 저는 아마 오늘 이 어린 나귀 새끼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후에도 그 등에 수많은 짐들과 많은 사람들을 태우는 그런 삶을 살았겠지만 바로 오늘 이 장면, 예수님을 자신의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던 이 영광스러운 쓰임받는 모습, 바로 이것을 위해 태어난 것이고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기쁨, 나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이다.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면서 베스메스를 향하여 나아가는 암소가 새 수레를 끌고 법궤를 실은 그 수레를 끌고 나아갈 때 그 수레를 베스메스까지 끌고 가서 결국은 자기는 번제의 제물로 죽어가지만 가장 의미 있는,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고 죽어요. 만약에 이 베스메스를 가는 암소가, 전나는 2마리 암소가 사람이었다면 순교자 아니겠습니까?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삽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하루하루의 삶을 살지만 오늘 이 어린 나귀 새끼처럼 정말 가장 의미 있는 일,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쓰임받는 일이다. 여러분, 그 일을 회피하지 말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에도 큰 기쁨, 축복이 되는 귀한 역사, 쓰임받는 역사,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올 한 해 또 기도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복된 하루, 또 오늘 여러분의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또 그 나귀를 소개하여 했던 주인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여기에 쓰임받은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바쁘게 열심히 달려가는지,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는지, 얼마나 많은 일들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될 것이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이냐, 오늘 기도하면서 다짐하고 그 중심을 주님 보시고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이 주님의 손에 붙잡혀 아름답게 승리의 삶으로 장식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